지난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1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영적 여정을 나섰는데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정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40,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3세기 초까지만 해도 짧게 지켜졌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40일로 정해져 지켜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등 경건한 생활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순절은 그저 단순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했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기에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다가 한 칼럼을 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할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순절의 핵심 가치를 3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써놓았는데, 첫째는 말씀 중심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쓰며 영적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발적으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미디어 금식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탄소 금식으로 일회용품을 사용 절제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적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인데 금식으로 절약한 비용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 맞이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이 기간을 보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응답을 신앙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관점에서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초반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친한 친구의 저지른 잘못을 대신해 벌을 받아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내 아이가 실수로 그만 다른 사람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주인이 화가 나서 아이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으며 이것을 변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와서 자기 아이를 감싸고 내가 변상하겠노라고 말하며 수리비를 대신 지불합니다. 아이가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에 아버지가 아이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후반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상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값으로 치를 수도 없고 매길 수도 없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런지 값비싼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오히려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의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책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꼬집은 것이 있는데, 기도의 요소 가운데 가장 부족한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요소가 바로 회개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돌아보면서 기도 생활을 돌아봤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무엇보다 먼저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처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죄를 숨기고 변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죄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자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의 둘째 단계는 죄를 뉘우치되 깊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응 30에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며 배반한 후에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만 그 순간 깨닫고 통곡하며 처절히 회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적인 후회는 절망과 사망으로 끝나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후반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소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몰락했을 뿐 아니라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멀리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아들 한달음에 달라가 얼싸안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여 환대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초반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희생 없이 편안한 길만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를 값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와 십자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비싼 은혜는 자신의 삶,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보네퍼의 말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듯이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자신을 우선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욕망이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는 그의 책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교리를 믿는 것에 만족하고 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매년 집회에 참석하지만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지만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옛본성인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과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아들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식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따라 자기의 뜻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결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결단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욕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며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에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토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자기 십자가, 우리 각자가 지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지는 십자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항상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더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 등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멸시에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심지어는 식사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훈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부족한 자들에게 자기의 양식을, 식수를 제공하는 사역, 나그네 된 이주 노동자나 소외된 이웃을 품고 돌보는 사역,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돕는 사역,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사역,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이들에게 돌보는 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우리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도 구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더욱더 확장히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꼬집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믿음은 무의미한 믿음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말로만 믿는다고 할 뿐 실제 삶에서 변화나 실천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와 반면에 행동이 따르는 믿음의 가능성은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선행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과 실천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는 선행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선행, 이 작은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선행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실로 엄청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상급의 기준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작은 사랑의 실천과 섬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섬김도 소중히 여기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 이 기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최근에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